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주 간혹 재정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대개는 이 상황이 어려워진 이제 교우들 상담을 받을 때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의 재정이 큰 어려움에 닥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상황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가끔은 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물론 이제 듣고 답을 드리는 건 이제 성경에 따른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속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금 이분이 굉장히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전하는 이제 이 답변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현실을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실은 그야말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당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그분 표현대로 뭐 계약이 터지던 아니면 뭐가 팔리던 뭔가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해결이 되고 돈이 들어와야지만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답을 드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받아들일 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조심스러운 화두를 꺼내는 이유를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지금 당장은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돈 때문에 인생이 넘어가거나 사업이 넘어가거나 집이 넘어가거나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목사가 전해주는 건 절대 뭐 10원 한 푼도 제가 제 주머니에서 꺼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저는 성경과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받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게 뭐 예를 들면 뭐 게임기, 전화기, 컴퓨터 뭐 이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뭐 생일이 됐건 크리스마스가 됐건 그런 거 선물로 잘 줘요? 안 주잖아요. 그죠? 고개 설레설레 젓고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들이 주고 싶은 거 하는 건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주고 싶은 걸 주었을 때 뭐 실제로 저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의 표현대로 하면 순진한 건지 명청한 건지 큰애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산타를 믿었어요.
그게 재밌어서 저는 24일 날 밤마다 새벽 1~2시에 깨가지고 애들 머리맡에 선물을 놓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던 그걸 사고 포장하고 숨기고 밤에 이 놓는 그 일련의 과정을 어땠던지 간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선물이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것일 때에 그 감사하기보다는 실망하는 그 표정 때문에 내가 왜 밤새 그 고생을 했나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가 주고 싶어하는 것과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긋난다고 해서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걸 전하지 아니하는 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것이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의 사건은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오는 상황이었어요. 대강의 상황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환자를 친구 4명이 침상째 데리고 와서 들어가려고 해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의 이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찾아낸 방법이 그 집에 지붕을 뜯는 거였어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남의 집의 지붕을 허락도 없이 뜯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지붕으로 침상을 내려가지고 이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몇 가지가 벌어지는 거죠. 첫째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열은 거, 그 길을 열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것까지 이제 그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예수님의 반응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친구들이 침상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뭐예요? 친구가 회복되는 거예요. 친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내렸으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고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고 오늘 또다시 읽었던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읽어 나가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이 환자나 친구들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랄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면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건 친근하게 불렀어요. 문제는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시지요? 지금 환자가 듣고자 하는 말, 친구들이 듣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말이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죄를 지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함부로 뚫고 들어온지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해석까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시비를 하셨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건 아닐지라도 지금 이 고대 율법에 따르면 대개의 질병들은 죄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는 무언가 질병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건 이제 다시 드러나게 되는데, 분명한 건 지금의 상황,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이 먼저는 서기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고 여겨져요. 어떻게 보면 다들 의아했겠죠. 도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치유받으러 온 사람한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정도는 다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아함 가운데에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이제 예수님한테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7절인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서기관들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머물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파송받은 서기관일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도 고치고 또 회당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강의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지 가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고 와라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당국자들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온 서기관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때마침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 이 환자가 찾아온 걸 함께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가 지붕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옳거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가지고 사제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제가 주일날 하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직이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제 서전을 해주는 거, 여기까지 이제 허용된 건데, 지금 이 예수님 제사장 아닙니다. 뭐 더더군다나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그 죄사함의 선포는 위임받은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아셔요. 아실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중심을 아시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9절에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운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과도 얘기해보고 교역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원하게 어느 것이 쉬운지 솔직히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단 뭐 생각해보면 말로 하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좀 쉬운 것 같은데, 일어나 걸어가라, 환자한테,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큰 것 같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어나 걸어가는 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역사이지만 죄사함의 역사는
그야말로 예수님 아니면 이루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꺼낼 수는 있어요. 실제적인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면 반드시 또 결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이 더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어느 게 더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두 사이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신 질문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죄사함. 이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인자, 자, 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인자는 한문으로는 사람 인자 아들 잘사이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인자가 어떻게 예수님일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인자는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단어예요. 다니엘 7장 13, 14절에 명백하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 인자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는 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인자가 이제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앞에 이와 같이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자에게 있어서도 죄 사함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죄 사함 다른 건 몰라도 뭐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치유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재정이라든지 뭐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뭐 지혜와 권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죄사함이라는 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뭐 건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라고 하는 거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건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드러내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내는 사건이 이 환자 앞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선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내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제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지금 이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질병과 죄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건강하면 무죄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죄 지었겠지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뭐 심지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하면 죄가 있어서 가난한 거 아니겠는가? 돈 좀 벌면 뭔가 의로워서 돈을 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아직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뭘 잘못했길래 아프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또 조금 헌금하고 뭐 또 좀 열심을 내다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선한 것처럼 보이는 자나 아닌 자나
우린 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처럼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시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미안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병 고침 받으면 뭐 하겠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행인 거예요. 돈 좀 벌면 뭐 하겠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학을 잘 간다, 취업을 잘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다 소용없어요. 주님 못 만나면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자리, 지붕이 뜯어지고 그 사이로 환자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더더군다나 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죄만 사해 주셨냐? 아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1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정말 이 사람이 필요로 했다고 여겨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선언해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지붕이 뜯어졌고 이 환자가 내려왔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프고 친구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만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도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알고 계세요.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모르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서 제사함도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사함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제사함의 은혜,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요. 지금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영육 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이 환자 중풍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살았잖아요. 그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병에 매인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이 당시 문화에 따라서 어떤 병에 의해서 온 거라고 하는 이 정죄 의식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묶여 있던 건 몸만 묶여 있던 게 아닙니다. 마음도 묶여 있는 거죠. 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친구들 신세지고 이렇게 비참해졌지라고 하는 이 마음도 함께 묶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이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육신의 자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이고 마음의 자유인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제사함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죄 사해 주셨는데 감히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얽매이고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자유를 얻은 겁니까? 몸만 자유로워서 침상 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얻고 누구보다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2절 볼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고침받고 상을 가지고 나가요. 이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한 침상은 아닐 것이고요. 이제 당시 사람들의 침상은 뭐 돗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요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 상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구속의 자리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 선포와 더불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는 멋지게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둘둘 말아 접은 다음에 그걸 이제 들고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멀쩡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그 불행하고도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의 선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주 건강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명예를 가지고 이제 그도 이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죄 사함과 함께 모든 삶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용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자유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면 그 자유도 얻어서 정말 묶여있던 이 나쁜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